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윗, 솔로몬, 때는 그래도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한으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은 남유다 왕국 해갖고 남유다라고 이렇게 이름하여서 이제 남쪽을 다스렸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일대 초대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남한 대한민국 하는 것처럼 남유다, 그리고 북한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 것처럼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이 둘로 갈라져가지고 각각의 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두 왕이 이제 남쪽의 왕도 죽고 그리고 북쪽의 왕도 죽어서 2대 왕들이 이제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의 아들 아비암이라는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나라를 다스린 다음에 그의 인생이 또 끝이 났어요. 그 2대 왕 르호보암이 갈라진 나라의 1대 왕이었고 2대 왕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그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암에 대한 그 인생의 평가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15장 3절에 나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에게 배운 하나님 신앙보다 암몬 여인 나아마, 그의 어머니의 그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더 받아들여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것이 아들도 그대로 보고 배워가지고 그 아버지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르호보암 왕처럼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르호보암 1대 왕, 2대 왕 아비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비암의 아들이 이제 또다시 왕에 올라갑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3대 왕이지요. 그의 이름이 아사인데, 그런데 이 왕도 나라를 다스린 다음에 성경이 그 아사 왕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내리냐면요.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르호보암은 나쁜 왕이었는데 성경의 평가가 그의 아들 아비암도 왕위에 올라가서 2대 왕도 나쁜 왕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아들 아사가 왕위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의 3대 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라고 그의 인생을 평가를 해주죠. 다윗처럼 그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아사의 왕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남쪽의 유다 왕의 일대 아비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에까지 3대 왕까지 보았잖아요. 북쪽에도 왕들이 있잖아요. 북쪽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나라를 만들었죠. 근데 그 여로보암이 자기가 또 이제 죽으면서 아들에게 왕을 물려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나답이야.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대 왕이었던 그 나답에 대한 성경의 평가도 성경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15장 26절에 그
이대 왕도, 북이스라엘의 이대 왕 나답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처럼.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북쪽 단에다가 그리고 기브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니까 섬겨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사장들을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한 달이나 늦춰가지고 이제부터는 이달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라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 1대 왕을 하나님이 평가를 했는데 그의 아들 나답도 자기 아버지처럼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의 인생을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여로보암이 있었고 나답이 있었는데 세 번째 왕이 이제 아들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바사라는 이 나답의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여로보암 집에 이 나답, 그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도 다 죽입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사라는 사람이 3대 왕으로 올라가.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했어.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변장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야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너가 주의 종들도 아무나 세우고 절기도 아무 날이나 네가 택해서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으니 이제 칼이 너희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희 집안은 다 진멸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바사라는 이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답과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새로운 혈통의 왕이 바사가 북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3대 왕으로 또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그 바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바사도 왕이 돼서 이제 그의 아들에게 또 물려주게 되는데 15장 34절에 그 바사에 대한 평가가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역시 새로운 사람이 되면 뭔가 좀 달라질까? 새로운 혈통이 되면 뭔가 좀 달라질까? 했는데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가 자기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그런데 그 엘라라는 사람도 왕이 돼가지고 그의 한평생 사는 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도 역시 아버지처럼 똑같이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런 인생의 평가를 성경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라가 왕이었다가,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었다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또 반란이 일어나. 장군 중에 하나가 시므리라는 그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엘라와 그 바사의 집안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친구까지 다 죽여버려. 그리고 완전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5대 왕으로 올라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5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리도 성경의 평가는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7일 만에, 7일, 왕 되고 7일 천하야, 7일 천하. 7일 만에 그도 부하 장수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도 죽습니다. 새로 6대 왕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 되는데 그의 이름이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오므리. 시므리, 오므리, 이게 비슷하죠? 제가 왜 길게 얘기를 하느냐? 이 성경은 각 왕들의 그들의 인생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평가를.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오므리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오므리에 대해서 읽었는데,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올라서는데, 그의 그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면 그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는 정말 성공한 군주였어요. 자기가 왕에 딱 올라가고 나니까 맨날 반란이 일어나잖아. 응? 바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도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도 또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므리가 자기가 딱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딱 옮겨버립니다. 자꾸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기존의 그 기득권 세력과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켜갖고 성공을 하니까 자꾸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아예 옮겨버리면 기득권 세력들이 힘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이사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거 다 놓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딱 옮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지형이 높아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금방 볼 수가 있어. 반란을 하면 왕을 시해해야 되는데, 그 왕궁으로 오는 그들을 높은 사마리아에서 내려보면 금방 보이는 거예요. 방어하기도 좋고 공격하기도 좋고. 그래서 반란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오므리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딱 옮겨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 내에 내전이 안 일어나도록, 반란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오므리가 남유다의 왕하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좀 잘, 너희들도 그냥 잘 서로 그렇게 살자, 잘 살자. 그래갖고 남쪽하고 남유다하고 잘 살게끔 그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북쪽에 그 시돈 왕에게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왕실끼리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왕이 있어요. 아합왕. 아합왕이 오므리의 아들이야. 자기의 아합왕하고 아합 왕자하고 그 시돈 왕 아합왕하고 항상 같이 나오는 이 악한 또 왕비 하나 있죠. 이세벨. 시돈의 공주 이세벨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갖고 북쪽에서도 이제 침범을 안 해. 남쪽하고도 화친을 맺었어. 위아래로 이제는 안전한 거야.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북쪽을 통해 가지고 페니키아를 통해서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을 아주 멀리까지 해갖고 돈을 벌어 들어오는데, 그 먼 곳에까지 배를 타고 나갔던 사람들이 무역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몰라도 저 유럽의 사람들이 오므리 나라 사람 하고 이렇게 알 정도예요.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안전하지요.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돈은 들어오지요. 그리고 내전이나 반란의 조짐은 전혀 없지요. 그런 다음에 그가 요단강 건너편의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쪽하고 북쪽은 화친을 맺었으니까 요단강 건너편의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일 때에 그 나라가 영토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왼쪽에 밑에 제가 써놨잖아요. 다윗의 그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요쪽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는데 남유다는 조그매. 그런데 북쪽은 굉장히 크죠. 저게 오므리가 다스릴 때의 북쪽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갈라져 있지만 않으면 다윗 못지않게 오므리가 다스렸던 땅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지금 그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화살표가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사해를 건너 가지고 그 밑에 그 하얀 땅이 있죠. 그 땅이 모압 땅인데, 그거는 이제 남유다에게 길을 좀 비켜달라고 해가지고 모압을 점령하러 가는 그 화살표입니다. 그런데 저
모압에 왕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참 후대에 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열왕기하 3장에도 나오는 그 왕입니다. 그 메사라는 모압 왕이 있었어요. 그 메사가 우리나라 강개토 대왕비처럼 비석을 세웠는데, 거기에 써 있는 그 글귀, 그 비석이 지금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그런데 그 비석의 글귀를 딱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압 왕 그모스의 아들인, 모압의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나는 모압 왕 그모스의 아들인 메사이며 드본 사람이다. 오늘날에는 디본이라고 부르죠. 나의 아버지는 30년간 모압을 다스리고 아버지 다음에 내가 다스렸다. 모압 왕 메사가 이제 비문을 남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로 가면 그모스께서, 모압의 신 그모스께서 모압의 진노를 품어 이 땅은 수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 왕 오므리로부터 고난을 당하였다. 그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로부터 고난을 당했어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요, 이 모압 왕이 얼마나 바쳤냐면 해마다 매년 어린 양 그 가죽 10만 마리 어린 양 가죽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순양의 가죽을 10만 마리를 또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막 갖다 바친 거야. 그 오므리로부터 이스라엘 왕 오므리로부터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 아합 왕이 왕위에 올라 그도 또 모압을 핍박하리라 라는 그런 말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죠. 오므리는 메드바의 모든 땅을 소유로 하고 거기서 평생 40년을 살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반평생을 살았다. 그러나 그모스는 마침내 그날에 자기 땅을 회복시켜 주어서 내가 이 비석을 세운다. 저 비석이, 그래서 모압 왕 메사의 비석이 오늘날의 프랑스 파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오므리는요,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요단강 건너편까지의 땅들도 다 아까 그 색깔만이 아니라 이 화살표로 해갖고 모압 땅까지 다 점령을 하고 영토를 엄청 넓힌 왕이 바로 이 오므리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는 무역을 통해서 돈만 많이 벌어들인 게 아니라 그는 아주 지혜로워가지고요, 성경의 미가서에 보면 6장 16절에 보면 그때까지 한참 후대의 그 선지자였던 미가가 말하기를 그때까지도 오므리가 만든 법을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남쪽의 유다에서까지 사용할 정도로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법을 만들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도 있었고 다윗만큼 영토도 확장하고 나라도 전쟁 없이 근심 없이 백성들을 살게 하고 정말 그는 위대한 군주였어요. 다윗 못지않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반란 없이 아들에게 아합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손자에게 물려주는 이제 아주 튼튼한 그런 왕권을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므리라는 이 왕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나와, 솔로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 그러면 이 오므리도 그 정도 못지않은 그런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오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서 오므리에 대해서는 딱 8절. 오늘 보면 25절, 26절, 그 앞에 21절부터 28절까지 그때 딱 8절 나오는 거예요. 이 오므리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 왜? 다윗 못지않은 그런 왕인데 경제적으로 부강을 하게 만들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왕이라면 성경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나라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그러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단 8절.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딱 2절, 25절, 26절. 그는 아주 악한 왕이었다. 악평을 내리는 거야. 악평을 내리는 거야. 정말 그 나라도 후손에게 물려줄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왕권을 견고하게 했던 그런 왕인데 그는 아주 나쁜 왕이었다 하고 성경은 딱 못을 박습니다.
그 평가는 악평이에요, 악평.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므리 정도면 성공을 해도 크게 성공을 거둔 사람 아니에요? 크게 성공을 거둔 사람이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가진 사람,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떠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벌려고 애쓰고 싸우고 다투고 뺏으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고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름을 알리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올라가려고. 나도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무리 그가 잘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졌고 올라갔고, 그리고 그가 이름이 유명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의 평가는 세상적인 평가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는 악한 왕이었다 하고 그렇게 딱 못을 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므리만이 아니라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모든 왕들도 왕이니까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왕이니까 군림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잖아. 다 가졌잖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 왕이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했는데 시므리는 그래도 7일이라도 살아봤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인 성공 모든 왕들이 거둔 거예요. 오므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거뒀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평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적인 평가로 그렇게 내리지만,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그들은 악한 왕이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전 400년 전에 그 그리스에 그 디오게네스라는 이 철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 이게 디오게네스가 주장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넓게 집을 만들고 나니까 그걸 채워야지. 그러니까 장롱을 큰 걸 사다 놓고, 장롱을 사다 놓으니까 그 장롱을 채우기 위해서 옷을 갖다 놓고, 집이 넓으니까 식탁을 놔야 되겠다고 식탁을 놓고, 식탁을 놓고 나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냉장고를 가져다 놓고, 냉장고에다, 그러니까 집이 또 더 넓어지니까 냉장고도 더 커지는 거야. 텔레비도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에게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 불안.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던 사람이 디오게네스예요.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는 나무로 된, 통나무로 된 이 항아리 같은 데서 그 속에서 살면서 정말 거기는 옷장도 필요 없어요. 냉장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항아리 속에서 그냥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입고 살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가지고 얻어서 먹고,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그 디오게네스가 그거예요. 그리고 또 사는데 이게 나무 통나무니까 옮겨 갖고 가갖고 저쪽 가서 살고,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혜로워가지고 전국에서 이 고린도, 성경의 고린도죠. 이 도시로, 디오게네스가 있는 고린도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를 존경했던 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왕이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당시 때 전 세계를 점령했던 사람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평소에 흠모했던 디오게네스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이 고린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사람이니까 그 밑에 그 그리스를 이제 얼마든지 올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가 이 디오게네스를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에 와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왔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렉산더가 보니까 디오게네스가 안 온 거야.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찾아가는데 뭐 이제 군인들이 따라가고 그다음에 신하들이 막 가고 그러니까 막 발자국 소리가 막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디오게네스가 잠자다가 깨보니까 발자국 소리를 깨보니까 저기서 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내가 몰려오든 말든 그냥 햇볕이 너무 좋아갖고 햇볕을 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 앞에 와서 딱 이야기합니다. 디오게네스요, 나는 평상시 그대를 존경해 왔습니다. 나에게 무엇이든 요구만 하신다면 내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엇이든 요구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왕.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한순간에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의 그 자리로 한순간에 그냥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당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딱 그랬을 때 디오게네스는 뭐예요? 자기는 뭐 필요한 것 이상 갖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필요한 것은 지금 자기 좀 비켜서세요. 햇볕을 지금 당신이 가리고 있습니다. 나에겐 그것이 필요합니다. 좀 비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장수가 치려고 하니까 알렉산더가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말을 타고 알렉산더가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가 만약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왕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성공을 거둔 사람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디오게네스였다는 것입니다. 디오게네스였어요. 알렉산더 다 가졌는데, 그런데 나는 왠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냥 나는 전전긍긍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디오게네스는 그냥 마음이 평안해 보이고 얼굴이 근심이 없고 그리고 그가 정말 행복해 보이고 자유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나는 다 가졌는데 희한하다는 거죠. 다 가졌는데도 나는 불안하고 더 갖기 위해서 애쓰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사람들이 잊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근심이 없고 그냥 나는 이 햇볕 맞는 게 너무 좋아. 이 순간이 나는 너무 좋으니까 좀 비켜서시오. 이렇게 말하는 디오게네스는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저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가 돌아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청년의 연합수련회 할 때 손경민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전했을 때 그 손경민이라는 이 목사님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의 집은 깨져 있더라는 거야.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린 거야. 엄마가 길바닥에 내앉을 그런 지경에 처하면서 빚쟁이들한테 자기 집이 시달리면서 엄마가 그냥 그 이곳저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됐는데 남의 집에 가서 가정부살이 그리고 시장에 가서 일하고 1년에 4번씩이나 그냥 빚쟁이들 때문에 이사를 다녀야 됐고 엄마가 한참 신혼의 꿈에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냥 화장도 못하고 꾸미지도 못하고 그냥 일하러 엄마는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리고 중학생이 돼가지고 또 구두 닦기를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자기 엄마와 자기 이름으로 그 카드를 자기들이 쓰지 않았는데 700만 원이 날라와가지고 그 7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대학도 가지 못하고 공장에 가서 3년 동안 자기는 일을 해가지고 그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려고 했더니
이 군의관이 간 수치가 너무 높다고 못 간다고 3개월 치료하고 오라 그래서 또 3개월 치료하고 갔는데 간경화로 갈 수가 있으니까 너는 군대도 못 가고 치료나 잘 받으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지 못했다고. 몸이 그렇게 약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약을 먹고 그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아침마다 엄마가 깨워가지고 30분 거리에 교회에 자기를 데리고 새벽마다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일을 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자기는 먼저 잠이 들었는데 잠자다 보면 얼굴에 뭐가 떨어지는데 엄마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고 손을 얹고 그렇게 엄마가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엄마는 매주 토요일이면 그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애들을 전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김을 팔면서도 시장에서 김을 팔면서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엄마는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은 새 아이의 아빠인데 자기처럼 사는 그런 삶을 아이들한테 남겨주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고생하게 살고 싶지 않고 자기의 아이들을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 엄마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으로 이겨내면서 예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자기한테 정말 큰 행복으로 다가왔고 그것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려하고 재물이 많고 꿈을 이루고 어려움 없이 살고 유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적지만 감사하고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지은 곡이 행복이라는 우리가 요즘에 부르는 복음성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성경은 오므리처럼 다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알렉산더처럼 모두가 무릎 꿇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삶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아무리 어렵게 살고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이 그게 행복이고 그 삶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들도 그 모든 왕들처럼 우리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너는 악하게 살았구나. 너는 선하게 살았구나. 네가 다윗의 길을 따랐구나. 네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구나.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려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 갖지는 못했어도 무명으로 살았어도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나의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가에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가에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